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함이라. 네, 아멘, 아멘. 헛된 일을 이제 버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일인지,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진리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계 교회가 선교적 사고와 또 행동에 새로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우리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2012년 WCC 새 에큐메니칼 이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명서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어졌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 변화하는 세계 지형 속에서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그것을 정의했다는 데에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역동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또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적지 않게 많이 있다, 그런 이제 통계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성명서에서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기만과 부정의와 억압을 일삼는 그 세력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런 것들을 다 바꾸고 들춰내고 그것들을 다 교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세력들에게는 그것이 나쁜 소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은 해방적이고 변혁적이다. 부정의한 것,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바꾸기 때문에 변혁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창조해내려는 목적을 지닌 사회 변혁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그 성명서에 넣어놓았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나 이러한 변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에 꽉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올바르게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노름 좋아하고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평양땅 100년 전에 1907년도에 그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정의하고 부패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기 기독교 선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변혁을 시켰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정의하고 불의한 것을 새로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복음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동역자, 누구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디모데,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동역자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를 하나 보시면 안디옥에서 내려오면 이고니온,
지난주 설교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고니온 그 아래쪽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더 이제 옮겨가게 되죠. 루스드라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 바울의 일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였냐면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누가는 자기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문 의사였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환자는 발은 있으나 무기력하여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그의 질병이 치유 불가능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 불가능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를 자세히 다 귀담아 듣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눈여겨보고 그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이 표정 가운데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이렇게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집에 지금 가스불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다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모하여서 설교 말씀을 우리 잘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마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벌떡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못 걷는 사람인데 뭐 나보고 일어나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가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믿음은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조건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 속에 이러한 믿음의 씨앗이, 믿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정말 이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하반기 우리 특별 저녁 예배 하면서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또 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계속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제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이제 한국에 저는 조지 밀러다. 제가 그만큼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야외
그 놀이터를 보면서 막 여름 되니까 이제 막 풀이 이렇게 자라고 아이들이 잘 이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근무하면서 가위 들고 이제 막 풀을 자르기도 했어요. 우리 주용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주용 집사님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웬일이냐고 막 깜짝 놀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놀이터에 이 풀을 자르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풀을 이렇게 잘라도 금방 자라니까 여기에다 토끼 몇 마리 풀어놓으면은 토끼들이 풀도 뜯어먹고 얼마나 좋을까 이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이 놀이터 안에 다 펜스 다 채워 있으니까 토끼를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 토끼 가져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패딩주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뭐 필요할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메릴랜드 어떤 교회는 패딩 줄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공간이 하나 조성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찾아보고 할 만한 장소를 막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땅한 장소가 이 장소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또 다 이렇게 짜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이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네, 계획을 다 세웠고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 재정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거 도와줄 만한 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는 철저하게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재정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내용 듣고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지난 화요일에 노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그 제작이 얼마가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뵀더니 점심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 필요한 재정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준비하려고 했던 딱 계획했던 재정에 정확하게 그 재정을 딱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도 만들고 또 동물원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병 고침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루스드라에 30년, 40년 평생을 살아봤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는 생전 처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을 보아왔지만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생전 처음 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막 흥분하게 된 겁니다. 와, 막 놀라게 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놀라게 막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그 말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 지역은 원래 헬라의 알렉산더가 다 이제 동방 원정을 하면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쓰다가
또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이 또 로마에 무너지게 되고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또 다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면서 또 이제 로마말, 라틴어를 또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말도 하고 라틴어 말도 하고 자기네 동네 루가오니아 방언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말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편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루가오니아 말이죠. 자기 원래 태어나서 사용하던 말이니까. 우리도 미국에 살지만 한국말도 사용하고 영어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말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루가오니아 말로 자기네들끼리 막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말을 몰라요. 네, 그 말을 모르고 사도 바울은 헬라어나 또 라틴어나 히브리어 뭐 이런 말을 말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막 소리치다가 또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으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들의 이름들로 막 바나바와 바울을 막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제우스 신 아시죠? 네, 제우스 신은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모든 신들의 가장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누구냐? 이 제우스 신을 대변해주는, 말하는 사람으로서 대변해주는 언어를 지배하는 신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불렀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신이야. 우리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막 임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그 신전에 섬기고 있던 제사장도 막 와가지고 그에게 막 이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막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러면서 막 열광하면서 이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만류한 거죠. 사도들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형태로서, 표현으로서 자기들의 옷을 막 찢은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들로 추앙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헛된 우상 숭배를 다 버려버리고, 그건 다 쓸모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나 명예나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거나 어떤 주목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을 신으로 알고 막 경배하고 우상화하려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그런 신관에 대하여서 사도들과 바울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과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의 그 문화에 대하여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런 헛된 야망의 우상과 또 자기가 만든 거짓 신들, 자기 숭배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이념과 사상에 빠져서 야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갖가지 무거운 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미스 프린팅이 하나 나왔는데 1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정말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형수들이나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온갖 그 사형수들이나 짊어져서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도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기 위하여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 천대, 조롱받는 그러한 처형입니다. 그러한 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멸시, 천대, 조롱도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합니까? 여러분 나쁘다고 말합니까?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그 모욕보다 더 큰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정들의 조롱도 비웃음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시험 들지 마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억울하다 생각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부끄럼도 개의치 않으신 그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민 목사님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그런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이제 종종 가게 됩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또 신방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을 이제 종종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러한 인생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병원 신방할 때마다 그렇게 자주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조지타운 하스피럴에 우리 백종배 장로님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신방을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 계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건강하실 때에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정말 장로님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셔도 건강이 안 되시니까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건강할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옷을 찢고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듯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를 경계하고 과감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우스가 아니다. 나는 헤르메스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들도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세상에 위장된 거짓 속임수에 미혹되고 마음을 빼앗겨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남은 인생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확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이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제사장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위험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로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쏟아.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